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에서 21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찾지 못하신 분은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28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세상이 참 소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안만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프레임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인데, 프레임이라는 건요, 이 창틀과 같은 이런 일정한 틀을 프레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만의 틀에 꽉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자신만의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로 무언가를 말할 때 그걸 프레임의 법칙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공자의 이야기예요. 공자가 그 옛날 진나라로 가는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요, 식량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굶었던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쫄쫄 굶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이 공자가 아끼는 제자 가운데 안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회. 그가 어디선가 쌀을 구해와서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밥을 빨리 지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 시간을 기다리기가 힘들어서요, 이 부엌의 문을 살짝 열어서 이제 봤는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안회가 소뚜껑을 이렇게 열고 이 밥을 우걱우걱 먹고 있는 장면을 본 겁니다. 그 순간 공자는 너무나 큰 실망감에 쩔어서 그 문을 닫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회는 자기가 정말 아끼던 제자, 그래도 도덕 수양이 참 잘 돼 있는 제자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에 서 있는데 안회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스승님, 밥이 다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공자는 넌지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야, 내가 잠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선친이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 밥이 다 되었으면 먼저 조상에게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는 안회의 모습을 타박하고 또 깨닫게 하려는 의도로 공자가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안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무릎을 꿇고 스승님, 제가 밥을 지어서 제사를 드리려고 뚜껑을 여니 그 순간 천정에서 흙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스승님께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이걸 제가 먹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공자는 그 순간 너무나 큰 부끄러움을 느끼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옛날 내가 본 것을 믿었다. 그런데 이제 눈으로 본 것도 정확하지가 않구나. 나는 옛날 내가 생각하다는 것을 믿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틀릴 때가 많이 있구나. 그러니 너희들도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이 곧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자, 공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4대 성인이라고 불리는 공자라 할지라도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틀에 사로잡혀 버리면 진실을 놓쳐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사상으로 어떤 문제를 판단해 버리는 경우를 종종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에 이르렀을 때 안식일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18절과 19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이 선포는요,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예비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너무나 복된 선포였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이 이스라엘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다라는 걸.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도대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그들의 틀 안에 갇혀있던 그 메시아는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알기 위해서요, 구약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을 보면요, 계속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변 나라의 침략이 잦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 험난한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으로 아주 평안을 누렸던 시기가 있었으니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다윗 왕국의 시절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나라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그 나라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다윗과 언약을 하나 맺어주시는데 그것은 이런 언약이었어요. 다윗아, 너의 왕국은 영원히 될 것이며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약속을 다윗과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요, 이 언약의 말씀,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히 서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하게 되고 나아가 그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그것을 갈망하게 되었냐 하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 왕이 사라진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쇠퇴하고 계속해서 몰락해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이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며 노예의 생활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계속해서 이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갈망이 생기겠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맺어주신 그 약속이 있었잖아. 다윗 보고 분명히 너의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이다,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자,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난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다윗과도 같은 왕, 힘이 센 왕. 그래서 로마를 전쟁으로 물리쳐 줄 수 있는,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그들은 꿈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참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도요, 오랜 시절부터 외세의 침략을 참 많이 받아왔잖아요.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선조들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였어요. 광개토대왕 같은, 이순신 장군 같은 걸출한 그런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좀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 모든 이의 소망이고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와 같았다는 거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없을까? 다윗과도 같은 그런 강력한 왕이 좀 일어섰으면 좋겠는데 그와 같은 왕을 메시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시겠지. 그들은 상상하고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건요, 다윗과도 같은 왕을 보내서 잠깐의 독립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은 무엇입니까? 죄에서부터 영원한 자유를 선포하신 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참된 평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그 겸손의 왕,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말할 수 없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은혜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멀리하고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려 오셨다. 그런 자유와 소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선포하자 어떻습니까? 그 선포는요, 자신들을 가난하다고, 자신들을 억눌린 자라고 여기던 그 나사렛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거예요.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감탄을 하며 그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군가?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런데 이내 예수님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바로 이 사르밧 과부와 시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과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을에서 몰아내고 나아가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모습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참 아픈 모습이고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참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것이 참 우리들의 모습이죠. 실상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예수님의 모습,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을 뛰어넘을 때가 있진 않느냐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요, 예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성공하게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사업장도 번창하고 나의 자녀들도 잘 살고 나는 모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에 오사 인간의 육신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예수님은 빛이시기에 어둠인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분이시고, 또 때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그 모습처럼 너희들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타락한 성전과 예배와 예배자들을 바라보며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임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일 우리가요, 내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만 바라고, 내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만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에게만 아멘하며 나아간다면요, 우리는 결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결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옛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그렇게만 고백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디 바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축소판과도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 오셨을 때 환영하고 기뻐했던 그 순간은 정말 짧았어요. 그리고 이내 그들의 마음은요, 예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나아가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그것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 예수님은요, 너무 연약해 보였던 거예요. 로마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데 외형적으로 보면 도저히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 힘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를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너무 나약한 선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하기를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해라. 그게 예수님의 선포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팍스 로마 나라를 외치며 힘으로써 평화를 외치던 그 시대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외치는 예수님은요,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 나약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에 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그들은요, 예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과연 저분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힘이 있을까?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맞기는 한 걸까? 이와 같은 의심은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 의심은 결국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는 노예가 팔리는 은 30전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비극적인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의 악함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평강이시며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그 모든 걸 묵묵히 받아내십니다. 그들의 질타를 받아내시고 그들의 죄를 받아내시고 그분은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수근거립니다. 그럼 그렇지. 저게 무슨 메시아야?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저 사람. 그럼 그렇지. 실망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에 터덜터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사람들은 돌아가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시대에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시대는 200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과학과 문명은 너무나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너무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그 옛날 이스라엘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노예의 삶을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처럼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생각과 사상과 정치의 노예,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끌려다니며 여전히 눌려서 여전히 복음을 바라보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시대 속에서 기독교의 이 신앙은요, 그 옛날과 동일하게도 너무나 나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마치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그 로마 시대에서 사랑과 용서를 외쳤던 예수님이 힘이 없어 보였던 것처럼 돈과 성공의 논리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는 우리들의 신앙은 너무나 나약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실망하며 돌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실망하며 돌아가는 자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변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병이 낫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뭔가 어마어마한 인생 역전이 되는 게 아니구나. 별게 없구나. 실망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었구나 라고 말하는 자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척하나 그 실상 마음이 떠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사야가 증언했고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안을 멀어서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실망과 좌절감으로 찌들어서 나약하고 병들어 있는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은요, 세상 속에서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래서 너무나 외로워져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기꺼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이것을 믿습니까? 진실로 이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들의 인생에는 걱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오늘 선포하신 말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며 그리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요, 오늘 이 선포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누리는 복된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분을 한 분 소개하려 합니다. 1892년입니다. 낯선 조선 땅에 20대의 선교사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그 젊은 선교사 부부는요, 사역을 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역이 길어지자 아들을 잘 돌보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그 사역의 기간이 힘들었던 것일까요? 그 아들은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돼요. 그래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아들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38살이 되었을 때 그 젊은 나이에 아내는 복막염이라는 병으로 인해 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죠. 그러자 이 모든 일을 지켜보던 조선 사람들이요, 선교사님한테 묻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가 누구요? 누군데 당신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물음에 선교사님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이것이 한국 이름으로는 민노아, 영어 이름으로는 F.S. 밀러라는 선교사님이 평소에 즐겨 부르셨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양입니다. 성도님, 그렇습니다. 성도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밀러 선교사님에게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분이셨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나를 짓누르고 아무리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슬픈 일들이 일어나도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신다. 예수님은 나를 높이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위로가 되시며 나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다. 성도님, 성도님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부디 바라옵는 것은 이 밀러 선교사님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발걸음 소리를 듣는 대림절의 두 번째 주간입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성도님, 오늘 본문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나의 예수님은 이래야 돼, 나의 메시아는 이래야 돼 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그들은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던 그 자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와 같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 자체로 충분히 영광받을 만하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난 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이면 세상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이라면 세상 가운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때 이 땅에 기쁨과 평화로 오신 그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들의 평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민노아 선교사님처럼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 한 주간 또 한번 승리하십시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와 같은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고